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를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느니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넣고 또 물을 섞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넣지 않고 딴 곳에 섞은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의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둔지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7절에서 1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7절과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니까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라는 성경을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었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24장 36절에서 37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갇힌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를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와 여러 사람들 모여 있는 그곳에 찾아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라.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아별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또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을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영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알고 있던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도 잡수셨습니다. 그래 하시면서 부활을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썩어져 없어질 몸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의 부활이야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닫혀 있는 집안에 문은 닫혀 있고 집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당신의 부활을 몸소 보이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서 믿음 얻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7절가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동호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외에도 부활하신 후에 40여일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알리시며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명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로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들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직접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 각자 집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무슨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1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나네일 세베다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너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서서 배를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 설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수년 동안에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땅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우리의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명에게 일시에 보일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사라질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성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에게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리 이르시되 내가 시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칼에 되었으니 내가 알 바가 아니요. 여기에서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의 이스라엘 회복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 다윗 왕국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듣고 보고 한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이 변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고 듣고 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들이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다고 하는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여전히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세상을 종말을 하고 이 세상을 활짝 여는 사건입니다. 새 세상을 활짝 여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종말을 과하고 새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상을 구별하셔서 세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몸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어떻게 이 육신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27절을 다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빗을 띠고 물부었었더라. 다시 합니다. 누가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처리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고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마을과 이인이 명하신 선자이거늘 예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어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의 일사를 소명할 자라고 그러고 바라노라. 이쁜 아내라 이 일이 일어난 저를 사흘째 또한 우리 중에 난내 주는 사람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런 그들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가 시체를 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그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를 시에 일어나고 선자들 말하는 것을 마음에 들이 듣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낙심한 채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는 그때에 예수님께 그들에게 부활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21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에 구속할 자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이 세상을 희망을 주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인간들의 이 세상의 희망을 박살내시는 것이고 새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쓰여진 당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가는 25리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교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사라지셨습니다. 알아보는 순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그들 앞에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도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유지되는 것도 아니며 성숙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고 믿는 것도 스스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에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고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 증인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할지라도 그 증인이 여자일 경우에는 절대 재판에서 증인을 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증인은 완전히 묵살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첫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여자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고 이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윤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통하여 어느 누구의 증언이나 목적이나 서촉으로도 그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이 여자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자인 교회, 이 세상의 모든 다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자 그들에게서 눈앞에서 사라지신 것입니다. 보여주셨다가 안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인간들의 어떤 삶으로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값이 그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 첫 부활에 동참한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받음을 해서 우리는 첫 부활에 동참한 자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참여한 자들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이 세대 속에서 천년 왕국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성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는 새 천국에 소망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년 왕국이다. 전천년 후선 천하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성경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께 통치하는 이 세상의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는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죽음의 이 세상에서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에 오는 세대는 이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원히 이 세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죽음의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죽음의 땅 이 세상에서 하지만 부활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현상들이나 현실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감정적이나 의식적으로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 시대에, 부활 세대에 속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은 자를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은 자로 취급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와드린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어떤 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힘과 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 상관 같은 것입니다. 헌신도 하고 자의도 하고 공을 들이고 연부를 한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들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세상의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가는 자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세상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예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이 다리적으로 세상에 맞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맞추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어 보십시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것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데 말씀을 세상에 비추어 보고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은 저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그다음에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달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전진해 가는 것이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는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맞지 않는 삶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데도 우리는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함께 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불편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울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맞게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고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체에 불 항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에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그 마리아의 울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시체의 향기를 받기 위해서 그 울고 있는 마리아의 삶이 저와 여의 모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리겠다고 하는 자들, 이것이 죽은 시체에게 향유를 발라주겠다고 하는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처럼 역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썩어서 없어질 몸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4절과 4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신령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아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은 속한 자가느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무엇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 육의 몸이 있는 즉 영의 몸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은 썩어서 없을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지 못한 것,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의 몸을 죽음으로 심고 그리고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사라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나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알지 못했고 그러와 다른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에마로 가는 25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귀영화를 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믿음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